여러분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듣기 전에 또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이미 얻은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생명력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가 있대요. 좋은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못된 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못 알아들을까 봐 반대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 그리고 못된 나무에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없어. 이렇게도 또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이해가 잘 되도록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 끝에서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되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그 섬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되면은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지금 우리 빙햄턴 교회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문제.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문제보다도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말씀처럼 그 열매는 그냥 자연적으로 아름답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영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일도 읽었고 오늘도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짧은 한마디가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느냐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 말씀대로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시면, 그래서 내가 아니고 그분이 정말 왕으로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일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일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영험한 목사님이 딱 영의 눈을 떠서 평가해 주면 될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테스트해요? 당신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제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계십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지난주에 제가 마이클 홀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분이 쓴 책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교회가 사람들로 차고 넘쳐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Christless Christian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책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즘 말로 이렇게 바꾸면, 너 내 아들 맞아? DNA 검사 한번 해볼까? 그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재벌한테 가서 나 당신의 아들이니까 내 재산 주세요. 뭐 한국에 그 희한한 사람 하나 있더라고요. 허모모 씨라고. 여러분은 이 뉴스 안 보셨나 봐요. 네. 아무리 재벌한테 가가지고 나 당신 아들이니까 나 유산 주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겠어요? 그래? 그럼 DNA 검사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그 사람의 DNA가 내 안에 있으면 증명된 거죠. 그런데 없어요.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큰 소리 쳐봐야 넌 내 아들 아니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trust. 좋은 말이죠. 하나님 트러스트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뢰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 산속에 가서 목탁 두들기면서 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부다를 신뢰하잖아요. 그의 말을 신뢰하고 연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내가 신뢰하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막 줄줄 외우고 다녔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하고 좀 비슷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누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지 신뢰하는 자, 신뢰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receive, 그분을 내 안에 receive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그분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단지 신뢰가 아니라.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면 있어요. 같은 요한복음이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중요한 말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당신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막 배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한테 몰려왔죠.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들 앞에서 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불렀냐? 나는 생명의 떡이야.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이죠. 6장이 참 길어요. 절수가 많은데 56절에 가면 저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성찬식 할 때 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성찬식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다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잖아요. 입에다 넣죠? 먹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내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줘요. 받아서 먹어요. 입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우리가 먹은 그분의 살과 피가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형체도 없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내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죠?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영접해 드리면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저 말씀 그대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 거한다는 단어도요, 그냥 단지 비짓이 아니고 잠깐 방문하시는 게 아니고 살림을 차리고 그곳에서 사신다는 뜻이에요. dwelling이라는 뜻이에요. dwelling.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계속 따라가고 있죠? 1장, 6장, 이제 15장 가보면 무슨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시죠? 그분의 몸, 그분의 피를 우리가 먹으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나와 한 생명이 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입니다. 가지는 줄기로부터,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성실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 끝에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을 정말 내 안에 영접했을 때,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살면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내 삶을 인도해 가면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좀 답답할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단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인가? 단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 외로요, 교회 안에 이렇게 신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그분이 내 삶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결정하고 그냥 내 힘으로 다 살아버리고 또 교회 오면 그런 일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신뢰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면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은요, 본성적으로 타락한 내 본성으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거 맞습니다. 그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깨끗해진 나를 그냥 두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갔던 귀신이 뒤돌아보니까 깨끗해졌어.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들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형편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다고 그래요. 참 가슴 아파요. 정말 저를 포함해서 누구를 삿대질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까요?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왜 그래요? 깨끗하게 청소는 했어요. 십자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이 거기서 머물러 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씻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씻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왜 씻으셨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의 그 이 상태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그분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건 사전 작업이에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나중에 이 마태복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의 앞뒤를 잘 가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와가지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우리한테 좀 표적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 예수님이 이미 많은 표적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기적을. 근데 또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미라큘러스 사인, 정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인은 하나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귀신 얘기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겠어요? 요나의 표적,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내 안을 그분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악해져요. 그 전보다도. 저 사람 교회 가더니 사람 버렸네.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어? 심지어 그런 말까지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삶은요,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감정이 얼마 갑니까? 일주일? 길면 2주일? 감정, 그 무서운 거거든요. 사라져버려요.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부활을 증거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내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부활로서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내가 주인이었던 그 못된 나무에서 정말 거룩하신 그분이 주인된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요, 삶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힌다니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되어져요.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꼈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별로 매력적인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콩깍지가 껴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죠.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글쎄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이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신 그분이 주인될 때 눈이 바뀌는 겁니다. 눈이 열린다고 표현할까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처럼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왕으로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이 빙햄턴 교회의 주인,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마음 중심으로 아멘 한 분들은요,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령이 들어가셨습니다. 약속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없어서 내가 이 목사님 질문에 정말 딱 아멘이 안 나오네.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 부르셔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지금 세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한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면 내 삶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불행한 일들이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났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한 식구,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한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겨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자연적으로 맺히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제 이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뭔지를 아셨죠? 신뢰가 아니고 영접이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모신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뒤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저기는 없네요. 또한, 시작.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사랑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딱 생기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내추럴한 것처럼, 자연적인 것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자연적으로 생기는 일이 뭐냐면, 나처럼 낳아주신 내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저 형제도 낳았구나,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저 자매도 낳았구나, 그게 알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 하면 생활에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남의 것 도둑질하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사시면 이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신앙의 수준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도,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내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할 수 있고 이방인도 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도. 인간적인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기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기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사랑이 좀 힘들어지면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는 타락한 내 본성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사랑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부담도 있고.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로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거 허탕이다.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에 집중해야 돼요. 그건 잠깐 이렇게 접어놓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딱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더 충만해지고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 그 순간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던 그 사람을 내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 때문에 눈이 열려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빙햄턴 교회가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새로운 목사님이 안 계시는 덕분에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마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시는 목사님만 좋은 목사님을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뭐겠습니까? 지금 말씀 이대로입니다. 여러분, 빙햄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처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더라도, 단지 목사님이 아니고 누가 오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냥 그 사랑 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녹아버릴 만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빙햄턴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모습을 보고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엎드린다면, 그래서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아무리 시라쿠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지만 정말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잘 돌아보세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안 계신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말씀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 제가 주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예수님 이 시간 저의 주인 되셔서, 저의 그리스도 왕 되셔서 제 안에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확증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orn Again이라는 찬송이죠. 가사가 너무 성경적이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주님을 확인하게 하는 너무나 좋은 찬송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 생명 내 안에, 내 생명 그의 안에.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이 이전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이전과 삶이 같겠어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송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 주인이 바뀐 것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할렐루야. 죄로 물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어떻게